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있음을 감사하렵니다. 태양의 따스한 손길을 감사하고 바람의 싱그러운 속삭임을 감사하고 나의 마음을 풀어 한 편의 시를 쓸 수 있음을 또한 감사하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났음을 커다란 축복으로 여기고 가느다란 별빛 하나, 소소한 빗방울 하나에서도 눈물겨운 감동과 환희를 느낄 수 있는 맑은 영혼의 내가 되어야겠습니다. 작은 것을 감사하면 더 큰 것이 온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감사도 있지만은 이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감사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꽃에는 벌들이 모이는 이유가 있어요.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향기가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조화를 만들 때 생화보다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만든 조화에는 벌들이 나비가 오지 않습니다. 향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도 향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뿌려놓은 화장품 냄새가 아니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라는, 또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찬송, 감사, 이것이 영혼의 향기예요. 꽃의 향기를 품을 때 나비가 오는 것처럼, 벌들이 모이는 것처럼 여러분 영혼의 향기가 우러나면은 그 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몰려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시고 싶은 게 뭐냐? 우리 영혼의 향기, 잃어버린 이 영혼의 향기를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감사, 찬송, 기쁨 이거 없이 살아가면 너무나 우리가 삭막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뭐냐? 영혼의 향기를 되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이 말씀을 읽었는데 14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가 1년에 3번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3번의 절기가 뭐냐? 오늘 15절에 보니까 첫 번째가 무교병의 절기랍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기간을 말해요.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왜 그걸 먹으라 그러냐? 이는 그날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애굽에서 나왔다 간단하게 표현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거든요. 자유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다, 그 종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날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대대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주신 그 무교병이라는 절기가 바로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기 때문에 이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왜? 늘 자유롭게 사니까. 그런데 자유가 없는 그 북한에 사는 그 사람들은 이 자유가
너무 목마른 거예요. 인간은 자유롭게 살지 못하면 아무리 배가 불러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날 6월절 무교병에 먹는 날, 그게 첫 번째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오늘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맥추절을 말합니다. 그동안에는 종으로 일했지만 이제 가나안에 장차 들어가게 되면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추수한 그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를 지내라. 그게 두 번째 절기 맥추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있는데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씁니다. 이 수장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맥추절, 수장절 내용은 비슷해요.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했다. 하나 다른 것은 연말이에요. 중간에도 보리를 추수했지만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연말에 가서 1년 동안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 보니 너무나 감사하더라. 종으로서가 아니고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것을 거둘 때에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라. 그래서 이 수장절을 주신 거예요.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오늘 추수감사절이 바로 그런 날이죠. 이 세 개의 절기의 공통점이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그런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1년에 3번씩이나 절기를 주시면서 이 감사절을 지키라 그러시느냐?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때 당시에는 성전은 전 세계에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살든지 이 세 번째 절기는 다 여기 와서 이 세 번의 절기를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가까이 삶의 언저리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개의 절기를 주고 어떻게든지 이 세 번은 성전에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영혼을 정기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영혼의 향기를 가지고 사는지, 너 신앙이 어느 정도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라. 말하자면 정기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3번씩 1년에 3번씩 나와라. 그 얘기는 우리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지, 내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점검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의 향기를 찾게 만들어 주겠다. 우리가 병원에 이 몸 건강 검진 갈 때 가장 기초적인 자료 검사할 때 가장 기초 자료가 뭐냐? 소변 검사와 대변 검사예요. 꼭 그걸 갖고 오라 그래요. 그걸 보고 우리 몸에서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를 판단해내는 기초 자료예요. 우리 몸에서 나온 거죠. 우리 영혼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속에 원망이 나오는지 불평이 나오는지, 내 속에서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이걸 가지고 영혼의 건강을 테스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혼의 그 향기, 이 감사인데 내 감사를 하느냐 원망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감사는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서 감사하지만 감사해서 건강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정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영혼이 건강한 건데 또 감사하기 때문에 영혼이 또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생각에는 바깥에 집 없이 사는 사람, 이 사람 불쌍하다 생각하잖아요. 염려하며 사는 사람, 또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불쌍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불쌍한 사람을 디모데후서 3장 1절 성경이 기록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렇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지금 말세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을 설명하는데 그 다음 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너무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불행한 사람들의 모습을 써놨는데 그 중에 우리 눈에 띄는 건 뭐냐?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부모에게도 감사하지 않고 누구에도 감사하지 않는 그것이 뭐냐? 불행의 증거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그 삶 자체가 굉장히 삭막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누가 자기 스스로 불행해지고 싶습니까? 다 행복해지고 싶지. 근데 자기도 모르게 불행을 선택합니다. 그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건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감사하기 때문에 건강해지고, 영혼이 건강하기 때문에 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좋은 일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왜 나는 감사하지 못할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의 78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은 그렇게 감사했는데 얼마 안 가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유월절을 보내면서 그 사람들 구원해 줬는데, 자유를 줬는데, 그때는 너무나 좋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시편 106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감사하지 않는 이유 딱 한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 그때는 너무나 감사했는데 무심코 지나오고 잊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해. 세월의 강은덕에 앉아서 내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헤아려 보면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이 감사의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 영혼의 향기를 다시 살려주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더 푸르고 푸른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다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감사 절기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감사 절기를 어떻게 보낼 거냐? 오늘 말씀이 그렇게 또 설명합니다. 1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희의 토지에서 처음 읽은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번씩 할 수 있겠는데, 100번도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너의 토지에서 거둔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근데 종으로서 살았던 그때 생각하면 다 들어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남교회 성도예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곳의 영혼의 양식을 여기서 받아 먹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모든 첫 열매 헌금은 하남교회 여기다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저 자기 고향 교회 어렵다고 거기에 보내는 거,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름 납니다. 그러면 이름은 나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 아는 어떤 목사님, 어떤 성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예물을. 자기 얼굴은 나요. 근데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절기를 지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야 되거든요. 내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감사할 수도 있지만은 가장 첫덜미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재물이죠, 재물. 요즘에 하면 헌금입니다. 여러분, 헌금의 가장 기본은 11조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왜 하시느냐? 다 주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헌금의 가장 기본은 11조예요 10분의 1이 11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개 중에 하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예요.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 하나님의 거지만은 10분의 1을 하나님 거로 구별하면 나머지는 내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헌금이라 하지 않고 우리 총회에서는 의무금이라 그래요. 처음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세례받을 때 문답하면서 그걸 서약합니다.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릴 거. 그 의무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10일 줘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내기 싫으니까. 그래서 저 멀리 이상한 어떤 분이 유튜브에 10조 안 내도 된다 그러면 와, 그 복음이다. 그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걸 귀에 들어오느냐? 욕심이 나한테 있는, 안 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현혹되면 안 돼요.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11조를 말씀하시느냐? 고린도후서 9장 16절입니다. 심는 자라 그러는데 농부죠, 농부. 농부에게는 씨가 있고 먹을 양식이 있어요. 씨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양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저는 어릴 적부터 농사를 짓는 아버지 옆에서 보면서 늘 몸에 익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먹을 게 없어도 절대 벼씨는 먹지가 않아요. 그거 딱 보관해 둡니다. 나머지를 어떻게 살든지 살고. 그리고 봄이 오면 이제 그 벼씨를 파종을 하죠. 이게 농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이거거든요. 우리 수입 중에 씨앗이 있고 양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다 양식으로 보여요.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심지 않으니까 거둘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감사의 절기를 주시고 헌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느냐? 그게 우리에게 축복의 시스템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내 몸에 그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이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감사의 절기 때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10분의 1 딱 정해준 게 너무 감사한데 너무 그게 좋아요. 그런데 이 감사의 절기는 정해놓지를 않아요. 뭐라고 하느냐? 신명기 16장 16절에 똑같은 말씀인데 신명기에 있는 거예요. 3대 절기를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시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많이 적게 좀 적게 주신 복을 따라 그 다음에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이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복받은 대로 네 원대로 쉽게 말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런 책이 있는데 일산에 목회하는 심수명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거기에 어느 집사님 얘기가 나와요. 신실한 집사님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저 베트남에 단기 선교로 가가지고 사고가 난 거예요. 단기 선교가 사고가 나서 그 아들이 죽었어요. 큰 시험이잖아요.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부모로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요 믿음이고 뭐고 바닥에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분들은 너무나 슬프지만 그 슬픔 중에도 믿음을 추스리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하나님의 큰 뜻이 뭘까? 두 부부가 그러다가 그 슬픔 중에 두 부부가 의논을 해요. 우리 아이가 자라던 교육관
거기서 예배하던 그 교육관에 좋은 음량 시스템을 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헌금합시다. 그 아이의 오래 기억되도록. 그 부부가 의논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그거는 이제 그냥 감사의 제물이죠. 11조 아니죠. 그 얘기를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니까 이걸 듣고 있던 그 중에 한 여집사님이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와, 저런 일도 있구나. 옆에 남편에게 여보 우리도 합시다. 남편이 깜짝 놀래가지고 여보 우리 애는 안 죽었잖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안 죽었으니까 더 감사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어떤 분은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 슬픔 중에 주님 앞에 믿음의 분량대로 헌금을 드릴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멀쩡해요. 괜찮아요. 근데도 못해.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가운데서도 이 헌금을 가르치고 감사 절기를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이 잘하는 달란트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종들, 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 종들은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자기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맡았을 뿐이에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좋은 말로 하면 청직이고, 요즘 말로 하면 매니저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매니저도 그것은 자기 게 아닙니다. 주인이 내게 맡긴 거예요. 성경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왔던 그 시간들, 내 삶의 남은 여정들, 그 시간,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여러분 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건강,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주신 자녀들, 하나님 내게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물질,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저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나는 맡은 자이다, 이런 마음 가지면은 못할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행세합니다. 주인이 맡겼는데 주인 없을 때 자기가 주인 행세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되는, 우리 하남교회 교인 멤버가 되는 과정 속에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나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시간들, 이거 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이 뭐냐? 주의를 성수하는 거예요. 내 가진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하는 게 11조입니다. 헌금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요. 그리고 결산합니다. 맡겨놓은 건 반드시 결산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주님 내게 맡기시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한데 어느 시간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이 와서 결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맡긴 거다, 나는 맡은 자일 뿐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주인이 와서 결산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칭찬이었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게 많은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그 사람에게도 주님이 똑같은 말씀하세요.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는 전부 큰 거 좋아해요. 폼나는 거, 엄청난 거, 큰 거를 맡고 싶어요. 우리는 큰 것에 관심은 가지만 작은 것은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네가 큰 것을 네게 맡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헌금 감사절기 왜 이렇게 주십니까? 하나님은 나로 축복의 시스템을 내 몸에 붙여줘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하게 만들어서 큰 것을 맡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마음을 이해 못하면, 오해하면은 여러분 다 주인 행사, 다 내 건지 알아요. 다 주인의 건데 작은 일에 감사하면 큰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어떤 사람이냐?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님의 평강으로 꽉 채우라는 거예요.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들은 고상한 사람, 대단한 사람, 이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하는 사람 되랍니다. 네, 감사하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빈들판에도 내가 감사하면 내 속은 너무나 은혜로 꽉 채워지기 때문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제가 제 서재에 크리스찬 인용백과라는 그런 전질 책이 있어요. 한 권 이만큼 두꺼워요. 그 책에 어느 감리교 목사님의 이야기가 거기 있어요. 이 감리교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사모님이 어느 날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아요. 아직도 청춘인데 사모님이 의사가 위암이라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속이 상한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시집 와서 목회자 아내로서 참고 견뎠는데 저 남자 때문에 내가 이 병이 들었구나. 남자가 보기 싫은 거예요, 남편. 그리고 교인들 보니까 저 교인들 무슨 말을 하는 거 참고 받아주고 하다가 다 병이 들었구나. 그날은 너무나 속이 상하고 섭섭하고 막 억울하고 해서 말을 닫아버려, 입을 닫아버려,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시간을 보내요. 사람이 우울해져 버린 거예요. 그걸 보던 목사님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할 말도 없고, 어느 날 학교 다닐 때에 자기를 가르치던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의 고 윤성범 학장님이랍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아니 자네 얼굴이 왜 이렇게 컴컴한가,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묻더래요. 자기 상황을 얘기했더니 그 윤성범 학장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하더래요. 그러면은 집에 돌아가서 사모님에게 노트를 한 권 사다 주고 그 노트에 감사했던 이야기들을 쫙 적어보라 그래라. 그래서 이 목사님 오면서 노트를 한 권 사서 아내에게 줬어요. 여보, 내가 오늘 그 학장님 만났는데 당신 감사하는 이야기를 적으라 그러더라. 아내가 화가 났어요. 이 남자가 이런 상황에 뭐가 감사할 거냐고 확 던졌어요. 속이 상해가지고 한참 좀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옛날에 잊었던 것들을 노트 하나씩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점점 많아져서요, 마음에 뿌듯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고 슬프고 괴롭더니 감사가 자꾸 이렇게 발견되니까 노트가 꽉 메워지면서 마음이 든든해진 거예요. 그 감사했던 사람 찾아가서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날들을 보냈는데 몸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배가 아픈데 배도 안 아프고. 그 나중에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검진해 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몸에 있는 암세포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감정이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행이 찾아오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놀라운 일을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 같은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장 23절에 보니까 이 감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어떤 사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도 진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오늘 제가 그 주 칼럼에 제가 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월간 좋은 생각이라는 그 내용이에요. 누군가가 이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쓴 것 같아요. 한 소녀가 산길을 가요, 이렇게. 근데 산 모퉁이를 돌아가다 보니 거기에 예쁜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서 바동바동 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거미가 잡아먹겠죠. 그래서 이 소녀가 숲을 헤치고 들어가서 손을 뻗어서 그 나비를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비가 천사가 된 거예요. 아유,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이 소녀는 그 나비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행복하게 해주세요. 천사가 소녀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집니다. 그 소녀는 이제, 그러고는 천사는 사라지고 이제 그 소녀는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그렇게 일생 동안 정말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 많이 모이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운 눈으로 보는 그런 복된 삶을 계속 살았어요. 그 소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마하게 이제 죽음이 다가올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저 할머니는 저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그때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내가 소녀일 때에 나비 천사를 하나 구해줬죠. 소원 하나를 말하게 하길래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달라 했더니 그 천사가 내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면 평생 행복해질 겁니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면 평생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두 곳이 있답니다. 하나는 하늘 보좌, 또 하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한다면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영혼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에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일생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메마른 빈들에 산다 할지라도 한없는 기쁨이 올라오는 넉넉한 가슴을 소유한 복된 삶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